예. 자, 그러면 일반 은혜 논쟁을 보겠습니다. 카이퍼의 논변을 보면, 자, 인간은 범죄 후에도 즉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수천 년의 세월을 향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다음 3. 그동안 죄의 극악한 작용이 억제되었다. 이제 요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억제된 거예요? 여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죄가 만약에 죄가 최대한으로 발휘되었다는 건 어떤 냐면 나에게서 가장 악한 면이 있죠. 그게 24시간 무제한으로 분출되는 것 말이에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정신이 가끔 돌아오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억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에 가깝고. 4. 죄악된 인간의 삶에도 문화의 꽃이 발현되었다. 뭐 이건 맞죠. 그 문화를 결국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인데, 문화에 아까 말한 뭐 유교의 인이라든지 불교의 자비라든지 소크라테스의 뭐 무지의 진리라든지 무지의 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모든 그 초기의 성문법에 나타난 그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법,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문화의 그 가치,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가치관들인데, 이런 것들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문화가 물론 나쁜 면도 있죠. 사람들을 막 문명이 커지면 지배하고 노예제도 같은 거. 그렇지만 예를 들어 기술이 주로 이제 의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발전한 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신 그러면 이건 나쁜 거로 보면은, 이거 안 써야 되는데 과연 안 쓴 사람 몇이나 됐겠어요. 좋은 결과를 내면은 백신이 다 쓰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인정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대체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고 규정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 모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이제 요점은 가톨릭하고 같은 거예요. 가톨릭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세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쪽은. 그게 이제 자연신학에 근거해서 소위 뭐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용주의적인 가톨릭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가톨릭의 보수 신학도 있고 포용주의도 있고 심하면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그런데 이 중간에 포용주의가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지금 가톨릭이. 예.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하이퍼는 그렇게 포용주의는 아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위 타락전 예정설이에요. 굉장히 강한 칼빈주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인정하고. 자, 그런데 스킬더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범죄 후에 복이 억제되었으므로 일반적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것도 맞죠? 그죠? 이 타락 후의 저주.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이제 이 문화라는 건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임신과 출산, 이동과 정착, 경작, 의식주,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자연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창조의 잠재력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창조가 발전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것도 유기체로 은혜에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이 유기체 안에 씨앗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자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주 아래 자라나는 거예요. 창조의 계획이
또는 창조의 씨앗이 이게 성장하는데 자연스럽게 타락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는 거죠. 타락한 그다음 3번 타락한 인류의 문화는 은혜가 아니라 불경스러운 저주 속에 있는 활동이다. 그 말이고요. 4번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문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은혜만을 은혜라고 해야지 일반 은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저주라고 써야 된다. 저주의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게 저주의 어떤 토대가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귀결로서 5번 믿음 안에서 문화활동과 불신앙 안에서의 문화활동 사이에는 반닉 또는 대립이 있다. 이걸 더 부각시켜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또.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비신자의 문화적 수행 없이 신자의 문화적 수행은 존재할 수 없다. 요거 약간 일본어라고 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스킬더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이 어떤 그리스 로마 문명 없이 뭐 지금 서구에 기독교화됐지만 서구의 문명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술, 자연, 로마법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그 기독교화됐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록으로 추가시킨 거죠. 일반 문화가 전제가 되어 있다. 기독교 문화에도 이게 사실은 칼빈이나 카이퍼 얘기하고 상당히 접근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킬더의 논변에는 약간 내부적 모순이 있어요. 특히 5번하고 6번이 모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대립되면은 아예 성결교는 그 근본주의처럼 이게 상관없다. 이쪽은 다 망할 세상이고 이쪽은 진짜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문화만 진짜고 영원히 남고 이건 다 이제 불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듯 했는데 대립으로만. 근데 아니야. 이것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스킬더가 문화 개념을 얘기할 때도 조금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크게 인류의 활동 또는 노동의 총체로 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을 강조하면 막스하고 똑같아요. 막스의 문화관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뭐 총체적으로 그거는 카이퍼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거죠. 칼빈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상태의 목적론적 과정. 이게 하나님이 자연상태를 목적을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가게 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씨앗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화명령. 문화명령을 또 강조해요. 문화명령은 언제 주어졌죠? 그 문화명령에서 그 시기가 중요해요. 논의에서. 아담 창조. 그렇죠. 창조. 타락 이후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전제 타락 이후에 일반 은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화명령은 타락 이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원래 자연의 하나님의 그 자연 상태에 있는 거죠. 자연 상태에 주어진 거죠. 거기에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명령이죠. 혹시 제가 궁금했던 게 창세기 9장의 그 노아에게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맥락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하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왜 노아에게도 나타나는데 다 이제 행위 언약은 딱 아담에서 끝나죠. 행위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 다음에는 은혜 언약의 시대로 가는데 왜 행위 언약이라면 그 문화명령의 행위 언약이라면 노아의 9장에서 또 나오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반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0%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원래 목적을 수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원래 내가 만들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만들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 말대로. 자, 그런 거고요. 문화명령이 들어가고요. 이게 2번하고 3번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문화 활동의 목적으로서 예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게 창조, 그러니까 타락 이전이라면 2번, 3번, 4번은 다 결합되어 있어요. 인간의 목적 중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어때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이게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킬더의 문제가 뭐냐면 1번 개념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요. 2번 개념하고요. 3, 4번하고 안 맞아요. 스킬더에게서. 스킬더에게서 뭐가 안 맞냐면 문제는 이 2번 자연상태의 목적론적 과정은 타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타락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 없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때요? 그걸 읽으면서 느꼈어요? 인정? 자연 상태에서 목적론적 과정은 그냥 변화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중립적이란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거는 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문화명령하고 문화목적으로서 예배는 이게 문화명령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도 문화명령은 남아있다. 그런데 예배는 안 그렇죠.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5번은 이거는 구원받아야,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3번하고 4번하고 안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내부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스킬더의 이 이론에. 그래서 제가 그걸 표로 만들어 봤어요. 카이퍼에게 이제 비신자의 문화와 신자의 문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비신자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판 아래 있죠.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일반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해주는 기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일반 은혜예요. 저주가 없어진 게 아닌데 저주와 같이 저주를 조금 희석시켜주고 약화시켜주는 게 일반 은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자의 문화는 이 신자도 일반 은혜를 이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신자 중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인으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 은혜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생애 중간에 신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비신자로 살다가 신자가 되니까 일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이제 거기에 특별 은혜가 얹혀지는 거죠. 또는 그것이 특별 은혜가 그 사람 전체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문화 활동을 한다는 건 일반 은혜를 이용해서 특별 은혜화시키면서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스킬더를 보세요. 스킬더는 달라요. 비신자의 문화는 일반 저주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혜를 부정하기 위해서 일반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심판은 같아요. 하이퍼하고요. 그래서 심판은 불신앙과 불경건에 의한 분열을 가져와요. 이게 완성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반 저주, 카이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자연이 있는데 자연은 일반 저주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문화 명령은 계속된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신자의 문화는 이제 카이퍼가 말하는 일반 은혜는 없으니까 특별 은혜가 곧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 신자의 문화에만 붙일 수 있고 비신자의 문화는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제가 두 가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스킬더는 비신자에게 일반 계시 또는 은혜가 없다고 함으로써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의 전통적 입장을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얘기를 스킬더가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일반 계시가 뭘 부정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근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제세례파 신학으로 가는 거죠.
일반 계시를 가장 강하게 인정한 게 칼빈주의고요. 개혁주의고. 그다음에 루터주의도 좀 인정했고. 그다음에 안 인정하는 게 제세르파거든요. 그 제세르파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세르파라는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그런 혐의를 받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왜냐하면 문화명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세르파하고는 달라요. 그래 하여튼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계시나 은혜를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게 개혁주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신학에서 이거를 자꾸 부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직접적인 문제인데 창조 계획, 즉 타락 이전의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론적 계획이에요. 즉 예정적 섭리죠. 예정과 섭리의 구조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작정, 가스 디크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타락을 통해 왜곡을 됐죠. 그죠?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그 아담에게 준 창조 명령을 포함해서 문화 명령을 포함해서 에덴을 잘 다스리라. 이게 됐어요? 타락 이후에? 다 파괴됐죠. 다 엉망이 뒤죽박죽이 됐죠.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처럼 다스려요? 지금 지배해요? 아니죠. 그냥 내 필요하면 다 그냥 뺏어먹고 다 죽이고 다 파괴시키고 무책임하게 지금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후재난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곡됐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게 우리의 전적 부패 아닙니까? 그리고 원죄론이고. 그런데 스킬더는 아주 재미있게도 자기도 이걸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깊은 신학적 성찰을 여기에 대해서 못한 것 같은데 타락 후에도 창조계획은 변화되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이거는 원죄론에 어긋나요. 모든 이 개혁주의의 이 죄론, 전적 부패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중립적인 영역은 없어요. 다 타락했죠. 거기에 선이 남아있더라도 그건 타락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 일반 저주라고 한다는 건 모든 영역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된 영향 아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이라면. 그런데 그것 중에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지금 중립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즉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상해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는 타락이 자연의 모든 상태를 왜곡시켰다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되면 카톨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리와 모순된다. 자기가 굉장히 의도는 이제 카톨릭이 있고 칼빈이 있고 카이퍼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으면 자기는 조금 더 우쪽으로 우향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논리를 인정하면 좌양자하는 게 돼요. 어떤 이제 자연 타락 이후에 자연의 창조의 온전한 상태가 그대로 발현된다, 그대로 실현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왜곡돼서 실현되고 있어요. 타락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왜곡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죠. 원래의 목적을 예정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죠. 타락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대전환이 일어나야죠.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자연 상태는 그대로 있고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행위는 타락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가장 그 스킬더의 주장에서 신학적 어떤 결함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한 게. 일반 저주를 설명하면서 자연의 영역. 근데 이걸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개혁신학의 큰 기본 틀까지 약간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왜 자연은 변하지 않았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 자연이 발전한다. 자연이 창조의 계획대로 발전된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한다면 얘기가 안 돼. 그런가요? 그거를 인정했는데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일반 은혜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첫째는 일반 은혜를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대안이 될까요? 일반 은혜. 아까 이제 카이퍼는 일반 은혜 위에 특별 은혜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다. 그 일반 은혜라고 하지 말고 일반 저주. 그러니까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주가 더 강한 거니까. 저주가 더 그 일반인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은 저주르지. 그걸 자꾸 은혜라고 하면은 오해가 생긴다 이거죠. 네. 그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저주라고 하면서 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을까요? 그냥 심판만 있다 그러면은 심판만 있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제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안 되기 위해서 이 자연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그래도 개혁주의 전통에 남아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얘기 안 하면서도 그 개혁주의에 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문화명령은 창조 때 주신 문화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일반 은혜하고 뭐가 비슷해? 결과론적으로 비슷한 걸 얘기하는데 이름을 바꾸고 신학적으로 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이 타락 이후에 부패되고 오염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는 일반 은혜,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서 일반 계시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계시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거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의 이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주장이에요. 창조 후에도 그 변질 안 되고 계속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타락했는데 그것을 조금 억제하는 일반 은혜라는 기제가 거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죠. 그죠?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설명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설명 같아요. 원죄론하고 무슨 일입니까? 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스킬더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흐르고 인간의 어떤 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리어 이제 이런 주장을 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는? 의도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스킬더의 신학 전체를 좀 보면서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그 안에 있는지는 좀 저도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 그 그리스도 3부작이라는 거 그거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논리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타락을 철저히 인정하면 중립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자연도 왜곡되어서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뭘 주장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최소한의 긍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예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생각을 타락까지 다 아시고 예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타락 후 예정론이잖아요. 타락을 생각 안 하고 예정을 하셨다가 타락이 생겨서 그 바꾼 게 아니고 타락까지 다 생각 아시고 그 다음에 다 예정하신 거다. 그거를 대체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타락 후 예정론은. 그런데 제가 하시죠. 벌써 오셨네. 커피를 드려야지.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커피 있습니다. 커피 있어요? 예. 좀 먹어야 이거 우리 목사님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요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더 우리 다음 셋째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자세히 우리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홍 목사님 우리가 이 자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 에덴 동산, 또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타락 이후에 부패하고 변질됐어요? 아니면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적인 계획이 특별 계시를 아는 지혜와 지식은 다 타락됐고 일반 은혜에 입각한 땅의 지혜와 지식은 일부가 타락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킬더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게 바로 카이퍼의 얘기고요. 하여튼 스킬더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 2페이지 위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은혜라는 말은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일반 은혜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레이스란 말은 이제 비신자의 문화는 일반 저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주는 심판의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이제 그 우선 하나님이 1차적으로 타락 후에 심판을 하셨고 최후 심판이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심판의 저주라는 건 심판과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스킬더가 그 논문 읽어보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계획, 그것은 목적론적으로 그냥 변질 안 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이후에도 일반인들에게, 비신자에게 이 중립적인 자연이라는 영역이 있다. 그것이 창조 질서와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간파하셨어요? 그 내용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죠. 그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스킬더가 일반 은혜를 없애고 이제 그 일반 저주라는 이름 아래 비신자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카이퍼도 심판 얘기해요. 여기 일반인에게 심판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일반 은혜로 그걸 이제 억제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스킬더는. 그 대신 자연이 있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스킬더가 은혜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중립을 자꾸 얘기를 할까? 일반 저주라면 다 나쁘게 얘기해. 부정적인 거잖아요, 저주는. 그런데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로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이 스킬더가 일단은 보는 각도가 그를 읽었을 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부분은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영접 안 하면 일반 은혜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은 당연히 심판의 그렇죠. 잃어버리죠. 그건 별 자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킬도 이제 결론적으로 죽었을 때를 근거로 그 타이밍을 얘기해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비슷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은혜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혜를 받는데 살아있을 동안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일반 은혜에 누렸던 모든 복들이 사라진다. 심판의 그 기준으로 그렇죠. 바뀌는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뜻이고,
두 번째 자연이 중립적으로 된다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 자연이 죄 짓는 도구로 쓰이면은 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이면은 그게 선이다.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자연의 중립성을 저는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따를 수는 있어요. 그게 일반 이제 스킬더가 은혜론이에요. 얘기하는 것은 카이퍼가 이제 문화 명령 개념 속에는 이,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복이라고 하면 안 돼,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 입장을 펼치려다 보니까 보니까 첫 번째 견해는 죽는 시점에서의 일반 은혜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또, 죽는 시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저주 아래 있고 우리 심판 아래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건 이제, 다 카이퍼나 그런데, 스티거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면 일반 은혜에서 누리는 게 영광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특별한 근데, 은혜죠. 근데 스킬더는 이제 극단적으로 죽을 때 시점까지 연장선을 거가지고 그때까지도 이제 비신자였을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신자라는 건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은 비신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그래요. 예. 그런 각도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자연의 중립을 강조한 것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그러니까 카이퍼는 일반 은혜는 복이다. 그러니까 예. 이 자연의 중립성은 복이라는 건 복은 아니다라는 예,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그냥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의 어쨌든 질서 내지 계획을 유지시켜 주는 거다. 이건 복은 아니다 이 얘기죠. 아니 스킬도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 자연 자체는 중립적인 거고 자연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였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죄 짓는 도구로 쓰였을 때는 가치가 없는 지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스킬더의 말이 네. 뭐 어떤 신학하고 같은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톨릭 신학하고 같은 줄. 아니 어쨌든 네, 그게 바로 가톨릭 신학이에요. 자연은 타락 이후에도 그냥 보존되고 다만 이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은혜가 특별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 그게 은혜가 자연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완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견해의 존재는 카톨릭이 어쨌든 카톨릭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지금 스킬더가 카톨릭과 같다는 게 아니라 요 논리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어쨌든 카이퍼도 이제 성경에 있는 근거 없는 걸 한 건 아니에요. 스킬더도 근거 없는 걸. 저 우리 나중에 더 논의를 합시다. 제가 지금 다음에 나가야 돼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왜 스킬더가 이 자연을 저주의 이름 아래서 중립적인 걸 얘기했냐? 원래 개혁 신학이나 종교 개혁 이후에 모든 신학은 사실 이 카톨릭하고 달리 타락 이후에 부패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 그걸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게 개혁주의에서 전적 부패라는 표현이거든요. 토탈 디프레비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간이 선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부패되었다. 선이 조금씩 큰 적이 있지만 다 부패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제 기능을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 못 간다. 절대로. 그거거든요. 중립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킬더가 결과적으로는 이 개혁주의의 원죄론을 건드린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의도는 개혁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이 비신자의 문화에 심판만 얘기하고 저주만 얘기하면 제세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영역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예요. 국가, 사회, 문화, 학교, 뭐 일반 철학, 종교 다 무가치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거든요. 이게 제세력파예요. 그리고 지금 제세력파의 현대 형태가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펀더멘탈리즘. 그거 근본 교리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어떤 의식, 우리 사회적인 참여 이런 거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전도만 해서 구원만,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 그런 거에서 피하려고 이걸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개혁주의를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문화명령이 일반인에게도 남아있다. 이건 창조 때 주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지만 문화명령의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 본능이랄까, 이 기본적인 목적론적 의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통신물에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남아 있. 자연과. 이성만에 있는 게 네. 아니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개혁주의를 살리려는 의도인데 신학적으로 볼 땐 개혁주의의 어떤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죄론이 이 전적 부패를 이게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뜻과 계획이 타락 이후에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다시 구속을 했어요.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 계속 되면 그냥 그게 천국이죠 뭐. 근데 다 지금 계획이 어그러졌거든요. 부패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아닌 영역이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이제 스킬더는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이게 이 사람이 체계적인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바빙크나 카이퍼는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제점 딱 보고서 특히 아까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 문명, 인간 문명이라는 게 이게 서구 문명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완전 악마의 문명이구나를 겪었거든요. 그잖아요.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독가스로 사람들 다 죽이고. 하여튼 말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죠? 그 베토벤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 독가스로 죽이고. 그러고 막 만세 그러고. 진짜 완전 정신분열이 일어날 정도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1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독일 유대인하고 프랑스 유대인이 같이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왜냐? 그 당시는 애국주의, 이 유대인들을 이제 프랑스가 먼저 그랬고 독일이 자기네 시민으로 받아줬거든요. 소위 그것을 에만치파시온에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게토에서 벗어나서 일반 시민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계몽주의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도 시민으로 이제 인정받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 독가스 만든 사람 누구죠? 그 과학자? 암모니아 고정법 만든 사람. 유명한 그 독일의 노벨 화학상 받은 화학자가 있거든요. 질소 고정법. 보쉬하고 같이. 그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소장이에요. 화학연구소 소장인데 이 사람 연구소에서 뭘 만든 줄 아세요? 우선 이제 1차 대전 때 독가스를 만들어서 프랑스군한테 영국군에서 와서 다 죽이고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지도까지 했어요. 그냥 애국, 독일을 제국을 위하여.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뭘 만드는 줄 알아요? 포스겐을 만든 거예요. 염산을 이용해서 독가스를 만든 거예요. 그 후에 그 포스겐을 어디에 썼어요? 이 사람의 친척들을 히틀러가 나중에 1933 이후에 죽이는 데 쓴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 또는 암모니아 고정법 발견한 사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를 이해하겠죠.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치우치는지 이제 독일이 자기를 받아주고 최고의 자리까지 주니까 독일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독가스를 막 살포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는 자살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리츠 하버라고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동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정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사에서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버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포스겐 염소 가스를 가지고 히틀러가 가서 유대인 600만 아우슈비츠를 죽이는 데 사용했죠. 그리고 아들도 자살했나? 아내 자살하고 아들을 죽고 자기도 스위스의 호텔에서 쓸쓸히 죽었어요. 독일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 사람을 쫓아냈죠.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국가에 이바지했는데 진짜 웃기죠. 하여튼 예.